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문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언약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고 싶은 욕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참 좋은 일에 쓰임받고 있다.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고.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루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크리스찬은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거, 일한다는 거, 쓰임받는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을 봐도 버림받았고, 다윗은 희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력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무슨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22절 보면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를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까 읽으신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은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 첫 이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설교한 내용 중에 다윗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에 관해서 성경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습니다. 16장 7절 시작.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첫째,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합한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여름에 한국 자매 하나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배꼽이 보이는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외관을 예쁘게 잘 보이려고 목숨을 겁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다이어트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죠? 뭐 누구의 다이어트법 해서 인터넷에 떠오르죠. 온갖 좋다는 이 화장품 다 쓰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 다 깎았어. 그렇죠? 뭘 자르고 깎고. 사람 얼굴이 다 달라요. 제가 부산에 한번 집회를 하러 작년인가 갔었더니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 앞에는 놀랍게도 거리 하나가 전부 병원이에요. 무슨 병원. 쫙 근데 전부 다 밑에가 성형수술 전문. 그거 받으러 중국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숨을 걸고 외모를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자,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장면. 이스라엘의 200만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 왕을 선발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 아들을 지금 다 면접을 했는데 다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왕이 되겠다고 지금 거기 왔는데 그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하는 장면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오지만 나는 네가 막 욕하고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너 같은 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힘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조엘 고메스키라는 신학자가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주요한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리더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어떤 리더에게 가장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굉장한 경험이라든지 굉장한 은사가 많다든지 이런 목사님에게서 큰 열매가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아니면 무슨
요즘은 무슨 정보를 막 여러 군데서 막 수집하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학위가 많은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에게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혔는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리더에게 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가? 누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가? 그것은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이 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일본말이 이거 훨씬 더 낫네요. 다비데노 우엔이 하게 식구 굳었다. 시노레이가 소노히이라이. 다윗에게 아주 그냥 격렬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되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방언받은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 지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막 적었어. 글쎄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은 눈 뜨고 할지도 모르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악한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한테 똑같이 집사님 지금 시간 됐으니까 아침 식사하러 갑시다. 모닝 해야지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 뻘떡 일어나.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 보고 일어나요. 악령에 들린 사람은 어떨까요? 안 따라 나오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방언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면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확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하게시쿠, 구다르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쓰레기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자마자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걸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큰 소리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자, 그것이 유명한 시편 51편 11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찬양할 때도 이거 많이 하죠.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궁궐에서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왕관 뺏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내 왕관 걷어가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의 심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안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인간은 이건 아무 쓰레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다윗을 쓰시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떤 구절인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사울왕 앞에 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얼굴이 홍안이라고 했어요. 아주 어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저 큰 장수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아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처음 통독을 하면서 읽을 때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막 저를 갖다 막 확 휘어잡았던 구절이에요. 뭡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써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아직 지금 소년 때죠. 17살 이전이죠.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을 갖다 한 마리 콱 낚아채서 입에 물고 달아나면 나는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주먹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때려 눕히면서까지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그 입에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것을 빼서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이 거인 골리앗에게서 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제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구나.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 신문에 일이 났대요.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인도의 한 청년이에요. 이게 청년이라기보다도 다윗하고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요. 18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되는 청년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인도의 동물원에 사자 울타리에 막 기어 올라갔어요. 호기심에서 기어 올라가다가 우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 이 호랑이하고 얼마나 등치가 몇 배가 되죠, 벌써.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지금 호랑이한테 살려달라고 손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인도의 텔레비가 뉴스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빌고 있는 건데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이 또래에서 이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사자가 더군다나 양을 입에다가 콱 물었어요. 그거를 지금 자기가 뺏어냈다고 그랬어요. 스쿠이 다시다도키. 그 구찌가라 스쿠이 다시다. 입에서 내가 뺏어야 돼. 여러분 그냥 있었겠습니까? 사자가? 그대로 물고.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자가 목을 콱 물어서 직사했습니다. 그 질질 끌고 갔다고 그래요.
다윗이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왜 제가 전율을 느꼈다고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한다고 산에 가 있을 때 거기 호랑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밤길을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양식을 얻으려면 저 이제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본절에 있는 옆에서 쌀을 얻어다가 뒤에다 이렇게 짐을 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깜깜한 불빛이랑 하나도 없는 그 산속에 저희는 이제 횃불같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산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캄캄해요. 그런데 저 앞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이만한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산길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산길이 이렇게 좁은 길인데. 분명히 저건 호랑이죠. 왜냐하면 호랑이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둘이 그 옆에 어디 하여튼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갔는데 그게 진짜 호랑이였는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를 아는 거죠. 제가 몸으로 느껴봤어. 호랑이가.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아니 새끼 양 한 마리 살리려고 이거를 입에서 뺏어내 이거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치코로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손으로 때려잡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무서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은 그냥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No, 인간은 무서워요. 지금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물 꿇고 앉아서 호랑이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을까. 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저게. 그런데 그걸 잡아 뺀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할 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뺐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뺐어요? 그 입에 그냥 이 사자 입에 있는 걸 확 뺏었다. 저는 그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것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자, 16장 11절을 읽습니다. 그 뒤에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다. 자, 지금 그가 여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이 긴데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7명 왔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말째가 하나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을 찾으라고 그 당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면 형들을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쫓아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시한 거예요, 이 아들을. 그렇죠? 8아들 중에서 다윗은 못생겼는지 키가 작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도저히 왕이 될 그릇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통보를 안 했어도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갑자기 같이 양치다가 7명이 싹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갔지? 다 어디 갔지? 왜 내 혼자 이걸 해야 되지? 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자,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였고 또 죄수였어요. 노예 중에서도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했더니 부름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참 실력 없는 제사장 밑에 있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밤중에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사는 밭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을 치고 있을 때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도록 부름받은 것이 모세요, 다윗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실력 없는 사람도 쓰고 공부 안 한 사람도 쓰고 또 죄진 사람도 써요. 죄가 많은 사람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책임한 사람 안 쓴다.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절대 안 쓴다 하는 것이 성경책이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문이 뭡니까? 저 뒤에 여기 에어컨 조금 켜주셨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전구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돌보는 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보다 연약한 동생을 돌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보다 연약한 가족과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책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돌본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영적으로 연약한 가족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순장님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순장을 시킨 거예요. 더 연약한 순원들을 케어할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임무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충성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각자들에게 작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맡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뭔가 하나 맡았어요. 그럼 작은 걸 맡았으면 그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욱 큰 곳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더욱 큰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엄청난 의의 면류관으로 칭찬과 함께 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여기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왜 다윗이 하나님보다 쓰임 받았는가? 자기 형들은 왕 되보겠다고 지금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이 8명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가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왕을 되보겠다고 그 자리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남들이 뭐 아무리 뭐해서 이름 나고 출세하고 왕 된다. 왕 다 하시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양을 치는 일 냄새나고 이거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충성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람을 다 저기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뭐 화단을 갖고 오는 일부터 성찬에 이것을 누군가가 이거 다 따라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봉사부에서 주방에서 막 일하고 보이지 않죠. 또 새신자를 위해서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분들. 새벽 기도에 기도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저기 할 수 없지만 그분들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게 누굴까요?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 난 솔직히 제일 감사해. 날마다 새 제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그러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의 감사가 넘칠지어다. 제가 드린 그 기도야 축복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형들이 다 세상 일 하려고 떠난 그 빈자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교사들 얼마든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저기는 얼마든지 환영하는데요. 저기는 더 와도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부, 봉사부, 새신자부, 특히 순장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잘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안 돌아가는 게 누군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것으로 맡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에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자다. 고난의 광야. 성경 보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없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중에. 자, 근데 어느 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금세 뭐가 와요? 악한 영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찾게 되지요. 음악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수금을 타면서 이 하프를 타면서 찬양하면 그 자기한테는 악한 영이 그 시간에는 물러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17살 난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났지만 아직도 왕이 되기에는 1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왕궁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악한 영을 쫓아주기 위해서 옆에서 막 이거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 하다가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야,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죽이라고 막 던지고 그러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어린 시절에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 옆에서 지금 수금 타는 이게 지금 아직 아르바이트예요. 이거 풀타임 잡은 아닙니다. 이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합한 자요.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하는 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에 동경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먼저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좋은 데서 근무를 하고 나서 저희는 냉탕, 온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년간 오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말라리아를 3번이나 걸려봤고, 아프리카가 여러분 여행 한번 간 사람, 뭐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온 데서 좋더라 그래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그곳을 탈출하고 싶은가. 거기는 출장을 한 사람이 서울에서 오면요, 자기 근무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 출장 오는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한데, 누군가가 출장을 오면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공항을 나갑니다. 공항을 나가가지고 같이 지내고서 며칠간 있다가 서울 갈 때는 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공항을 나갔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빠이빠이하고 돌아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공항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빠이빠이 하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잘 갈 때까지 아이들이 이것까지 다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나는 언제 저걸 타보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가족이 같이 막 드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고 보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아시나요? 그런데 서울에 본국에 이제 2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는 아프리카국의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해서도 탈출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일본 근무를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외교부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근무가 제일 인기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고통의 과정, 고난의 광야를 얘기했더니 다 오케이요.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제가 동경대사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덕에 제가 그때 배운 일본말로 지금 아까 2부 예배 때 일본어로 설교했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게 됐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왜 하필이면 이거 더군다나 영어 쓰는 아프리카도 있는데 불어 쓰는 아프리카에서 근무를 이 고생을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려고 수십 년 전에 준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과정이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을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또 블레셋이나 모압 왕국이라는 인근 적국의 망명지에서 사울 병사들의 칼을 피해서 매일 숨어다니는 고난의 길, 사막에서도 자고 산속에서도 자고 동굴 속에서도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망명 도망다니는 13년 과정이라고 우리는 설명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 과정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 산 골짜기 지역마다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사전 답사하게 했고 적국과 나중에 다 싸워야 되는데 그 블레셋 그리고 모압 왕국 그 군사적인 지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자기 몸으로 보게 하시고 답사하게 하시고 익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 일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시 합격하면 되게 알아주죠. 왜 알아줍니까? 그 얘기를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같은 나이 또래 그 젊은 나이에 학창시절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시절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이성교제하는 거죠. 남들은 다 연애하는데 저도 친구들 보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그거를 못하니까 근데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그 한 2, 3년간 참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즐기고 싶은 것, 이것을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낸 거에 대한 보상,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보장이 되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소위 고시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 한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지금 자면 꿈을 꾼다. 그러나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또 하나가 있어요. 공부하는 고통은 지금 이 젊은 시절에 불과 2, 3년간에 불과하지만 공부 안에서 받는 사회에서 받는 이 고통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여기 김영민 변호사 있는데 일본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지금 이 로펌에 다니는데 얼마 있으면 동경에 일본에서 제일 큰 로펌으로 옮겨갑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근데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의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길을 왜 걷게 하시는가? 다윗처럼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훈련 과정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을 땐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왜요? 광야길을 걸은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광야길을 걸을 때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화를 푹푹 내던 그 화 내는 습성을 버리게 되고, 나밖에 모르던 습성을 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시켜가는 과정, 그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름을 고통받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겼을 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큰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